주께서 형제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소서. 주께서 얼굴을 드러내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나의 형제들이여, 나의 형제들이여, 주께서 형제들을 축복하시리. 주께서 형제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소서. 주께서 얼굴을 돌리시어 평화를 주소서. 나의 형제들이여, 나의 형제들이여, 주께서 형제들을 축복하시리. 잘 씻었습니까? 네, 먼저 창조주께 드리는 기도 같이 천천히 합송하겠습니다. 우리 인류 가족의 아버지이신 주님, 당신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평등하게 창조하셨나이다. 우리 마음에 형제 정신을 부어주시어 새로운 만남, 대화, 정의와 평화의 꿈을 우리 안에 고취시켜 주소서. 더 건강한 사회와 더 품위 있는 세상, 기아와 빈곤, 폭력과 전쟁이 없는 세상을 이루도록 우리를 움직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 열려 있기를 바라오니 당신이 우리 각자에게 뿌려주신 선함과 아름다움을 알게 하시고 일치의 유대, 공동의 기획, 공유된 꿈을 형성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소서. 우리의 형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세 차례에 걸쳐서 모든 형제들 교황님의 해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6장, 7장, 8장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밴드를 통해서 계속 읽기를 해오신 분들은 아마 지금 6, 7, 8장 내용을 지금 계속 마무리해가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책으로 이렇게 읽으면은 그때는 뭐 알 것 같은데 실제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전체 개요를 다시 한번 또 점검하면은 이렇습니다. 교황님께서는 먼저 이 세상을, 현재 이 세상을 진단하시면서 이 세상에 어둠이 많이 드리워져 있다. 그런 현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어둠이 드려지는 이 세상에서 길 잃은 길 위에 그 이방인들이 많이 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이런 어두운 세상 안에서 자꾸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런 착한 이방인이 더 나와야 될 때가 아니냐. 그런 제시를 하시면서 우리 이런 어두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이 좀 더 서로 열리고 서로 그 형제답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꿈꿀 수는 없겠느냐.
이제 이런 그 제시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만이 이 세상이 좀 더 형제가 넘치는 이런 세상이 될 수 있을까? 교수님 그걸 고민하면서 우선 우리 마음을 좀 열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나만 생각하고 우리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 함께 생각하고 또 모든 피조물까지도 같이 생각하자. 그럼 우리 마음을 좀 더 넓게 개방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정치가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정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훌륭한 정치가, 좋은 정치가들을 많이 뽑아야 되고, 그죠? 또 그런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정치가들에게 그런 압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고 우리만 생각하는 그런 정치가가 아니라 모두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열린 마음을 지닌 정치가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들을 우리가 우리 대표로 내세워서 온 세상이 좀 더 형제가 넘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 길은 굉장히 먼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인류 역사 안에서 정치가 아름다운 정치를 했다고 할 때가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인류 역사 안에서. 그것은 왜냐하면은 각 나라, 각 민족이 자기 방어랄까요, 그죠? 자기 삶만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올라서야만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은 그걸 착취하거나 전쟁을 통해서 뺏거나 못 따라오게 만들거나 막 이런 어떤 것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정치가들은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만드는 것은 바로 국민들이죠. 국민들이 우리 거 왜 남 주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우리도 못 먹고 사는데 남 도와줄 거 어딨냐? 자꾸 이런 사고로만 살아가면은 정치가들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기에 부응을 해야만이 또 뽑아주니까.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대통령이나 뭐 수상 이런 사람들이 국익을 우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인간이 덜 돼 먹은 사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먹고 사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집값을 올려줄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에서 막 그런 것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내 재산 조금이라도 뺏어갈 수 있는, 내 노후 문제를 그래도 해결해 주는데 도움될 사람이 누구냐? 이것만 관심사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까지 잘 돌봐주는 그런 정치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정치가들은 더 욕심 많은 사람, 기득권층들을 대변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는 정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사회 자체도 더 열린 사회,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못 만드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교황님은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런 열린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우리 세상, 우리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더 형제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걸 위해서 이제 방법론으로 이제 오늘 이제 6, 7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방법론으로 제시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지금까지는 좀 다른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다른 문화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자기 중심주의, 자국 중심주의 이런 것을 떠나서 더 열린 세상, 열린 마음으로 갖고 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것에 있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문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대화의 문화다. 그렇게 대화의 문화.
지금 세상은 서로 대화가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죠? 뭐, 미국과 중국, 뭐,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끼리 대화가 됩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 원하는 것만 자꾸 주장을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는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거죠.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그런 답을 찾아내는 여정을 걸어야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야, 미국은 내가 하라는 대로 너 해, 중국 안 해?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대화가 되겠어요. 그죠? 이게 대화가 아니잖아요. 이건 폭력이지.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가 걸어온 길, 우리 또 정치 문화가 걸어온 길이 자, 승자 독식의 문화죠. 그죠? 강한 사람이 지배하는 거죠. 시킨 대로 해. 너 안 하면 안 해? 안 하면 칠 거야. 뭐 이런 문화죠. 이건 대화가 아니다. 폭력이다. 그렇게 교황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죠. 이거는 비단 국가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뭐 가정 안에서부터도 부부 간에도 가정이 대화가 아니라 폭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부부 간에도 같이 서로를 존중하고 신의를 지키는 가운데서 서로 좋은 답을 찾아 나가는 이 구조가 되는데 내가 하는 식대로 하라고 왜 안 하냐고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너는 안 듣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건 대화가 아니고 폭력이죠. 폭력이 됩니다. 가정 안에서부터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생활, 직장 생활, 우리나라의 그 문화 안에서 가부장적인 문화가 오랫동안 있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대화를 하는 문화를 가장 못 만들어 온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일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화할 줄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대화가 아니라 명령이고 지시고 폭력이 독백이야. 혼자 찌끄려. 그죠? 같이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황님께서는 계속 이제 시노달리티, 교회 안에서도 시노달리티다스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할 것 없이 모두가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영감, 그 신앙 감각을 함께 나누어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사안이었는데 본당신 혼자서 알아서 다 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되고 그죠? 같이 대화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함께 열려서 함께 대하고 우리 본당이 더 아름답게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노달리다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모아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갈 방향을 옛날엔 교황님이 하라 하면 다 해야 되는 이런 구조였다면 주교님이 하라 하면 다 해야 되고 본당심이 하라 하면 다 해야 되는 이런 구조였던 그게 아니라 저 밑바닥부터 뭐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단체 하나하나에서 다 우리가 더 하나님 자녀로 잘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본당에서 또 교구 차원에서 우리 교회 전체 차원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명령이라 생각하고 우리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잘 식별해가지고 그것을 함께 살아가고 또 대화하면서도 수정해 나가고 이런 구조로 살아가야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노력들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이번에 우리 형제들이 피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피정하면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더 잘 살 수 있겠는가 이런 걸 함께 나누는 것도 이것이 대화죠. 그죠? 대화인데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하면은 이건 대화가 아니죠. 그래서 모든 회원들의 아주 사소한 이야기까지도 하나하나 다 함께 들으면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다수가 이런 걸 생각하지만 다수가 한다고 해서 다 또 정답은 아니에요. 꼭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하면 모아가기 쉽지는 않지만도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대화를 해야 돼요. 그죠? 한 번의 대화로서 또 완성될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형제가 잘 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영감을 주셔. 우리 형제가 정말로 아름다운 형제가 되려면은 이게 필요하다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
자, 기도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자꾸 들어. 그럼 그 생각을 겸손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 생각을. 아, 나는 요즘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가 아니고, 그죠?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우리 형제 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걸 겸손히 나누고 다른 사람 들으면서,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각자가 느끼는 이런 부분들 갖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면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야기하면요, 자기 주장만 고집해요. 자기 생각만 고집해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도 그걸 고집을 해요. 또 그 말 다른 사람이 막 맞다 소리 안 해주니까 기분 나쁘다 하고 막 토라지고 삐지고, 그죠? 말도 안 해. 나 이제 안 나가. 이게 대화를 못하는 거거든요. 대화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대화하는 자세, 이걸부터 이제 기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대화하는 거, 지금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잘 이루어져요? 자식들하고 대화가 어렵죠. 그죠? 세대 간에도 지금 대화가 어려워요. 젊은 세대들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서 야야 시끄러워 때려쳐 막 듣기 싫어 막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아이들 생각이 뭔지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나도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자꾸 안 듣고 내 식처럼 자꾸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은 이 부모 세대에게 자꾸 꼰대라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식대로만 자꾸 이야기하고, 뭐 내가 무슨 생각 하는지 관심도 없고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건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도 대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 그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사용자가 꼭 잘못했다고 하는 것,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자들도 사용자의 고민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서로 사용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벌어가면 제일 좋은 거죠. 그죠? 그걸 요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걸 요구하고 싶은데,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분명히 지금 현재의 우리 회사나 우리 공장의 사정을 정확하게 숨김없이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알려주면서, 아, 우리 사정이 이렇다.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리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 회사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익이 이거밖에 안 나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갈라먹기 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적자 상태다. 그럼 그런 것 갖다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알려주면서 서로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서로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함께 어려움을 겪고, 또 서로 그 좋은 환경이 되어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은 서로 그것을 함께 또 나누고 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려면은 우선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용자는 자기 먹을 건 챙겨놓고는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자꾸 하면서 맨날 적자다, 어렵다, 이 소리만 자꾸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벤치 끌고 다니고 말이야, 뭐 할 거 다 하고 맨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보고는 맨날 죽으라 하니까 노동자는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그 사용자들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정말 나만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 모두가 함께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용자들도 많이 있어요. 있지만 늘 상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경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죠? 늘 상황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 있을 때도 어려움을 같이 나눠야 되고 좋은 것이 있을 때 좋은 것을 같이 나누는 이런 문화가 대화를 성숙시키게 되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 뭐 이야기를 나눴지만도
우리 형제 안에서 그 공동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그 공동체 요소를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안에서 형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누가 어떤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정보를 정확하게 서로 나누고 공유를 할 수 있어야 거기에서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대화가 안 되죠. 그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언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이 그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고 신뢰를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언론을 통한 어떤 대화랄까요?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죠. 언론조차도 믿을 수 없는 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교황님은 우리 세상이 좀 더 형제가 넘치는 이런 세상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대화의 문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들끼리도 대화를 해야 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 세대 간의 대화, 남녀 간의 대화, 노사 간의 대화, 우리 남북 간의 대화,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 하지만 계속 그 무력으로 서로 시위하고 힘자랑 하잖아요, 서로가. 너 말 안 들으면 너 그거 칠 거야. 서로 이런 위협을 주면서 위협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그죠? 대화가 아니죠. 그거는 굴종이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그냥 약한 사람은 당해야만 하는. 합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합의지, 합의가 진짜는 아니잖아요. 진짜 대화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만남의 길로 우리 나아가자. 그러기 위해서 국가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서로 문화를 존중해야 되는 그런 어떤 우리 개인이 만나면서도 마찬가지는 각자가 살아온 문화가 다 다르죠. 우리 부부간의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간의 문제도 가령 전라도 남자와 경상도 여자가 만났다. 이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그죠? 쉬운 거 아니야. 그렇게 사는데 당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인간은 왜 저래? 근데 문화가 달라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해도 다른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아왔어. 이 문화가 있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을 문화가 있어. 이 문화가 함께 만나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함께 살면서 자꾸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살아온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댁이나 친정집에 가보면은 이 인간이 왜 이런지 좀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이래서였구나. 이런 것을 이제. 저도 양성을 하면서 이제 수련자들이나, 그래서, 이 친구는 왜 이러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야. 그런데 1년에 한 차례씩 수련자들 집 방문도 했었어요. 가정 방문. 가정 방문해보면은,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것이 그게 나와요. 가보면은 그 어머니를 만나보든지 아버지를 만나보든지 형제들을 좀 보면은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게 팍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이해하게 되면서 나는 못 겪어본 문화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겪어온 문화 안에서만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오해를 하게 되고 또 그 다름이 싫은 거죠. 자꾸 싫고 왜 내가 편하고 익숙한 대로 왜 안 해줘? 이런 것이 들어오니까 불편해집니다. 그 말이 안 통해.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돼.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받아들인다, 한 공동체, 한 형제체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사람 지금 상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전체 역사와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이 풍요로워져요. 지금 이런 상태 된 사람만 우리 뽑는다, 가령. 그래서 가령 우리 형제 입회 조건을 얘기할 때 나이는 요거 넘으면 안 되고
가령 뭐 학력을 가령 옛날 같으면 학력 같은 거 많이 따지잖아요. 학력은 뭐 고졸 이상이 안 되면 안 되고, 뭐 건강은 요 수준이 안 되면 안 되고, 뭐 시력이 얼마나 돼야 되고, 배가 많이 나오면 안 되고, 만약 이런 것이 있다 합시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그런 걸 가지고 어떤 공동체 일원이 되는 그 척도로 삼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 인간을 현재의 그 시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이 살아온 전체 역사가 있고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 전체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 안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를 존중하고 그 사람이 들어온 인생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걸어온 신앙의 여정을 함께 바라보면서 아, 그래. 이 사람이 걸어온 신앙 여정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 형제, 우리 회원으로서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식별이 돼야, 그죠? 우리 형제 회원으로서의 삶을, 그 사람을 전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런 문화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만남의 길들을 우리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자식 세대는 이런 좀 대화의 전문가들이 되도록 좀 키우자. 교황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세대가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 우리 지금 노력하는데 우리 지금 노력해도 잘 안 된다. 다만 우리 자식 세대는 이런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자식들을 좀 키워가지고 이 세상이 좀 더 형제가 넘치는 세상으로 좀 만들어가자.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종교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간의 대화 문제죠. 종교가 이런 세상이 더 형제적인 세상이 되는데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해왔고 분열을 조장해온 것이 종교다. 그렇게 파악하십니다. 종교가 해야 할 일이 세상 사람들을 더 형제가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꾼이 되었고 종교 때문에 서로 싸우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종교와 연결되지 않은 전쟁이나 다툼, 알력이 없을 정도로 뭐든 종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오히려 그 이제 분열을 더 만들었고 더 형제를 촉진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종교 간에 같이 대화하고 우리 종교가 함께 세상이 더 형제가 넘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돕자. 그런 것을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황님 회칙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교황님께서 생각하시면서도 이것은 바로 아시시 성 프란시스코에게서부터 영감받은 거다. 네. 그래서 프란시스코의 정신이 바로 이런 정신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특히 우리 프란시스칸들에게는 이 정신을 가장 모델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것만 알면은 공부를 다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 거냐? 그럼 대화가 뭐냐? 하면서 교황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야기하세요. 서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서로 만남이죠, 그죠? 가까이 다가가고 서로에게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서로 바라보는 것, 서로 표현하는 것, 서로 알아가기,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공감대 찾기, 이런 요소들 전부가 대화다. 그렇게 해요. 대화가 그냥 말하는 것만이 대화가 아니라 서로 이런 말, 서로죠. 서로가 혼자 일방 한쪽에서 이런 거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아이가 요즘 문제 있다면 야, 오늘 너 나와봐. 야, 나와봐. 대화 좀 하자. 그래서 이 자체가 대화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죠? 내가 일방적으로 어려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 서로 귀를 기울이고, 서로 바라보고, 서로 표현하고, 나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서로 표현하는 거죠. 서로 표현하고, 서로 알아가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통해서 알아가기. 이렇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공감대 찾기. 이런 것이 다 대화다. 그렇게 교황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진정한 대화를 위해서 새로운 대화 문화를 위해서 사회적 대화를,
우리 개인은, 이건 뭐 지금은, 전 세상, 온 세상을 놓고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국가와 사회가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장치,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서 함께 합의를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함께 합의를, 공동선을 위해서 함께 합의를 해 나가는 것인데, 그 합의의 기초가 뭐냐? 그 기초는 윤리의식이다. 그렇게 해요. 윤리. 그런 윤리가 기초가 돼야 되는데, 윤리도 절대 윤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 양심안에 주어진 기본 윤리들이 있다. 그런 기본 윤리들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대화해 나가면은 그것이 뭐 우리가 합의한 것이 진리와 합치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 그런 좋은 마음들이 작용한다면은 우리가 함께 이루는 합의도 진리에 가까운 것이 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함께 대화하고 좋은 것을 찾아서 함께 합의해 나가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진리와 가까워지는 길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무엇보다도 좀 친절을 회복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하면 친절. 서로에게 친절해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를 무시하고 벽을 치고 벌써 나하고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아예 마음을 못 열잖아요. 그죠? 저 사람 나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깔리게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점점 옛날에는 뭐 누구를 만나도 서로 편안하게 그 사람이 어려운 거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누가 쓰러져 있어도 함부로 다가가서 하면은 그것도 오히려 내가 덤탱이 쓸 수 있다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서로 벽이 생겨버린 거죠. 누가 힘들어 죽어가는 피를 흘리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나가서 오지랖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령 뭐 이태원 저 사고가 있을 때도 그 소방관들이 이거 뭐 하죠 이거 이런 그것을 하면서 일선이 딸리는데도 선뜻 나서서 일반인들이 도와줄 수 없어요. 선뜻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런 생기면 누구든지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괜히 내가 잘못했다가 이 양반 혹시라도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내가 손대가지고 죽었다 이러면 나만 덤탱이 쓰니까 뭐 이런 겁이 나오고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인데 우리 서로 사람들을 서로 상호 간에 서로 좀 더 친절하자. 친절의 문화를 좀 만들어가자. 말해도 좀 곱게 말하고 좋은 표현을 하고 그죠? 이래야 되는데 쌍욕을 해가면서 그냥 과함 지르고 이런 것이 우리 어디 가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않고 정말 서로 친절하게 대해주고 우리 성령의 교황편에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친절이 있죠. 호의, 선의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대인 관계의 그 윤리 안에서 이런 친절하고 선의와 호의를 베푸는 것 이것이 사도 바로가 이야기하는 대인 관계 안에서의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친절을 서로에게 친절하지 않고 서로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얼마나 대화를 잘하는가 오늘 한번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해요. 두 사람씩 짝이 돼주세요. 옆에 두 사람 이렇게 두 사람 짝이 돼주세요. 가위바위보를 하세요. 가위바위보 해보세요. 가위바위보 했어요? 안 한 사람 있으면 안 돼요. 같이 하셔야 돼요. 두 형님 하셨어요? 예. 자, 이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긴 사람. 야, 이긴 사람이 A입니다. A고, 진 사람은 B입니다. B인데, 지금 3분간 제가 대화하는 시간을 줄 텐데, A는
A만 이야기를 합니다. A만 이야기하고 B는 말하면 안 돼. 듣기만 들어야 돼. 듣기만 들어야 돼. 자, 주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에게 있었던 가장 기쁜 일, 가장 좋았던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것을 옆 사람에게 3분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3분간 나누는데 정확하게 전달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 같이 안 하시고 들리는 이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고 나는 지금 그게 귀엽고 여기 뒤로 돌아. 여기 뒤로 돌아. 같이 이렇게. 혼자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애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같이. 엄마랑 대화를 하면서 하나씩 말을 배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네, 그만하세요. 예. 그 다음 이제 바꾸겠습니다. 반대로 A와 B가 역할이 바뀝니다. 이번엔 주제는 최근에 있었던 가장 힘들었던 거나 가장 슬펐던 거, 내 마음이 아팠던 거 중에서 한 가지 좀 옆 사람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만. 네, 이야기 잘 나눴습니까?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나는 정확히 알아들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확히 알아들었다. 네? 정확히 알아들었다. 예. 다들 귀가 좋으시네. 자, 제가 그렇게 말했죠, 그죠? 한 사람 이야기와 한 사람 이야기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듣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통 대화하라고 시켜놓으면요, 막 중구난방 막 서로 이야기하기 바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정확히 못 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실습을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나 하면은,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듣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들어야만이 그것을 알고 나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두 사람 이야기하면서 막 언성이 자꾸 높아져. 높아진 게 뭐냐 하면은, 가만히 보면은 서로가 못 알아들어.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조금만 알아듣고는 이상하게 자기가 벌써 결론을 내려버려. 이 인간이 나 이렇게 생각해? 뭐 이렇게. 내가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또 막. 그러니까 이 양반은 자기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데 끊어가지고는 그래서 다르게 알아들으니까 다시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그게 아니고 막 이러면서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해가 발생하게 되고, 나쁜 놈이 죽일 놈이니 막 별것 아닌 거 가지고도 그런 오해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막 이런 식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서도 그렇고 세상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경제 주체 간에도 문제가 그렇게 서로를 안 들으니까, 아까 사용자와 노동자 문제도 그거죠. 서로 안 듣거든요. 안 들으니까 내 주장만 자꾸 하려고 하고 내 생각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들을 기회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듣기만 하니까 다 들리잖아요, 그죠? 그 사람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대화 기회에서든지 자꾸 말하려고는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또 이야기할 때 함부로 너무 빨리 끊고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물론 그것을 이제 오히려 알아듣기 위해서, 그죠? 그 사람 이야기 내가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정확하게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게 그렇다고 묻는 식으로 하는 건 좋아요. 그 사람 이야기를, 내가 못 알아듣는 사람 자꾸 이야기하면 더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는 게 있을 때, 잠깐만, 이거 이렇다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죠, 그죠? 점검하는 상태에서 개입하는 건 좋아요. 그렇게 개입하면은, 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내가 알게 되니까. 그럼 그 다음 이야기하면 더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근데 처음에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는데도 그냥 알아듣는 척 막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근데 알아듣는 게 점점 못 알아들어. 그죠? 왜냐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주제를 놓쳐버리면은 그게 안 들어와요. 그럼 짜증이 나고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딴짓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잘 듣는 거냐? 듣기에 4단계가 있다고 해요. 듣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아예 무시하는 경우, 이거는 듣는 것도 아니죠. 이건 아닌 거야. 누가 이야기하면 말 하나만 하고, 나 안 들어. 아예 안 듣는 겁니다. 그죠? 아예 안 듣는 거. 한 사람, 나는 부모 자식 간에 이런 문제 많아요. 부부 간에도 이런 문제 많고. 그죠? 막 이야기한다. 니는 이야기하라. 나 안 들어. 이래 돼버려요. 아예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무시하는. 그럴 때 이제 화가 나죠. 그죠? 저게 내 말을 아예 무시하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무시한다.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한 거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듣는 척 한대요. 듣는 척 많이 해보셨죠? 듣는 척. 듣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듣는 척이라도 해줘야 돼요. 듣는 척 해주는 단계. 두 번째는
골라 듣는데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제가 성심원에 살면서 거기 이제 노인 할머니들, 어떤 할머니는 이제 귀가 어둡다고 해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할머니는 잘 못 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욕하는 건 다 알아듣는데요. 욕하는 건 다 알아듣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 듣는 거예요. 그죠? 가령 그 스님이 강론을 한다 하더라도 알아듣는 사람이 다 틀려요. 지 듣고 싶은 건 들어. 네. 하느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고 자기 듣고 싶은 건 듣는 거예요. 그래 골라 들어요. 맞아. 저 말 내가 생각했던 저 말 저거 맞아. 그거는 이제 들어오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거라든가 내가 별로 관심 없는 분야 이야기하면은 그냥 지겨워 죽겠어. 맨날 저런 소리를 하고 있니? 하고 막 그냥 실증나고 짜증나고 뭐. 내가 골라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원하는 답을 들으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 잘 들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듣지 않고 화부터 나.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에 대한 논리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뭐 성서를 통해서라든가 또 아니면은 교황님께서 이런 사회를 보면서 하시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우리 회칙이나 회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무시하고 나는 그거 싫어. 왜 그런 이야기를 해?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정치 이야기 같은 게 마찬가지죠. 정치 이야기 같은 거 하면은 나는 보수적인 입장이 있다 한다면은 진보적인 이야기는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해요. 네? 아예 들을 생각 안 해요. 그냥 나쁜 놈이고, 귀찮아, 막 짜증나고. 심지어 본당 신부님 이야기도 네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해,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거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내가 듣고 싶은 건 골라 듣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자세입니다. 그죠? 그 다음 단계가 경청의 자세예요. 주의 깊게 듣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경청을 실습해 온 거예요. 경청을. 귀 기울여 듣는 거죠. 그죠? 주목해서 듣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주목해서 듣는 거죠. 그때는 내가 화가 날 일이 없어요. 그죠? 그 사람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경청이에요. 경청에서 가장 마지막 듣기의 단계는 공감의 단계예요. 공감. 그 경청에서 공감까지 가야만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들은 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까 내가 기쁜 이야기, 슬픈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우리 나눴는데 기쁜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이 다가와야 된다. 이야, 정말 기뻤겠구나. 그런 생각이 다가와야 되고, 어떤 슬프고 억울한 이야기를 당했던 이야기 들으면은,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 마음이 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 슬픈 이야기 듣고도, 네가 그따로 했으니 그렇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그 공감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 갖다가 그냥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래,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 이걸 받고 싶은데, 너 이럴 땐 이렇게 했어야지. 왜 그렇게 했어? 왜 이렇게 했어요? 우리 남자들이 아내들에게 잘 그러죠. 그죠? 꼭 가르치려고, 막 그냥. 정답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런. 정답이 필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대화는 공감이 필요한 겁니다.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공감을 얻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건데, 그보다는 따지는 거죠. 따져가지고, 요건 잘못됐고, 이건 잘 됐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가 아니에요. 무슨 학술 발표를 하나, 그죠?
우리 대화가 학술 발표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학술 발표를 좀 논리적으로 맞고 이게 글자가 틀렸고 뭐 어떻고 왜 자세를 그따구로 했어 뭐 좀 더 겸손하게 이야기했어야지 뭐 이런 거 따지고 있으면은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대로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서로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은 경청하고 공감을 이루는 이런 어떤 대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욕구, 바람이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말로서 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 중 따지면은 아주 작은 부분밖에 안 돼요. 그죠? 내가 지금 말로 하는 이야기가 아까도 얘기했죠. 내 인생 역사 전부와 관련되어서 나온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내 인생 역사 전부와 관련돼서 나오는 행동이라고요. 그죠? 그 행동이라.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액면 그대로 그 말로만 가지고 판단을 내리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을 모르는 거죠.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 사람 안에 저 밑에 있는 욕구와 실제적인 바람은 다른 것이 만큼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그 작은 부분만 이야기할 뿐이죠. 이걸 말을 듣고 이 깊이까지 알아들으려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럼 적어도 깊이 듣고 공감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욕구까지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이야기지만도 귀 기울여 들으니까 조금 듣기죠. 그죠? 경청이 중요한 거구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이런 듣는 거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 양반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도 대화할 줄도 모르고 들을 줄 모르는 이런 세대가 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 교황님께서도 바로 이런 모든 그 형제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리 모두가 그 지향해 나가야 할 것, 또 훈련해 나가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듣고 대화하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안 되면은 이 세상은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세상이 되지 어려울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회, 또 우리 가정, 우리가 몸담고 있는 본당, 또 친구들 관계, 어떤 모임에서든지 간에 우리 회원들은 잘 듣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은 존경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 자기 이야기 많이 한 사람은요, 이용만 당해요. 말만 잘한다. 그렇게 하지만 나 돌아서서는 다 욕해요. 말만 말이야. 맨날 저렇게 하고, 지 혼자 이야기 다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거든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 훨씬 더 대접을 받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 회원들 어떤 자리에서든지 서로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게 이제 서로를 존중해주는 가장 큰 사랑의 표시이기도 해요. 그죠? 그런 어떤 훈련을 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교황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비정 동안 나눈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그렇고 또 앞으로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영성적 양성 차원에서 가능하면 좀 나눔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더 만들려고 노력은 해요. 하는데 우리 원래의 구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대화를 하기 참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더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까 이런 고민들을 하겠습니다. 하고 어쨌든 우리 회원들이 자꾸만 나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보가 중심되어서 자꾸 양성을 한다고 뭘 자꾸 이야기하는 것만 좋긴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것을 다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소화가 돼야만이 나에게 양식이 되는 건데, 그죠? 영양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적어도 원래 안에서 어려우면 이제 구역 모임이나 아니면 다른 회원들과의 이런 만남, 친교의 자리,
어떤 데서든지 함께 계속 듣고 나누고 하는 이런 문화를 우리 안에서 길러 나가야 우리도 영적으로도 성숙되고 또 형제도 넘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마침 기도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당신의 신성한 삶의 심오한 친교에서 우리에게 형제적 사랑의 급류를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행동, 나자렛 가족,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드러난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대로 살 수 있고 각 인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세상에 버림받고 잊혀진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형제 자매 안에서 부활할 수 있게 허락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비친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것이 중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한 인류의 다른 얼굴들이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